하나님의 방법은 때때로 인간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인 방법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영적 전투일 때는 거의 백발백중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전쟁이 터졌을 때 군사의 수가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죠.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무 막대기를 들고 나가는 것보다는 칼을 들고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은 쪽보다는 적은 쪽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칼을 잡기보다는 나무 막대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상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 이성이 안 맞게 왜 그래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수가 적고 막대기를 들고 있고 의지할 데가 없어야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 안 해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속사람이고요, 옛사람입니다. 얼마나 간사한가 하면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하더라도 자기가 믿을 만한 구석이 남아있는 한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도는 하지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걸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데요, 돈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하시면 돈 씁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빽 씁니다. 항상 그렇게 한 화살에 두 개의 화살을 걸면서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는 것이요, 간사한 인간의 심성이고 우리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믿는 구석이 남아있으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영적으로는요 백전백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살 때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돈도 좀 있어야 되고요, 권력 있으면 훨씬 좋고요, 출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요 출세하는 만큼, 돈이 쌓인 만큼, 명예가 있는 만큼 하나님 의지하기가 참 힘들고요, 하나님 체험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건 모르고 그저 돈을 위해서 살고요, 명예를 위해서 살고 권력을 쫓아 사는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전쟁 기사는 이런 영적 전투의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이 본문은 사사 기드온 때 미디안과 아말렉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을 때의 일입니다. 동맹을 맺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얼마나 그 숫자가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읽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2절에 보면 메뚜기 떼와 같았답니다. 팍팍하게 앉았는데요, 숫자를 세린다는 것은 무리고 그냥 표현을 하는데 메뚜기 떼처럼 팍팍하게 앉았답니다. 낙타를 세릴 수 있습니까? 그들이 타고 온 낙타, 전쟁 물자를 싣고 온 낙타, 낙타의 수는 세릴 수 있겠나 싶었는데요, 낙타의 숫자도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이 모였더라 그렇게 표현하죠. 상상해보라 이겁니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 있는지. 상식적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 숱하게 많은 사람들, 전쟁 물자를 갖고 온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수에 맞서기 위해서는요,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한다, 상식이죠. 승리는 제쳐두고 최소한 전쟁이라도 한번 변변하게 해보려면 많은 군사가 필요한 것,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3절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 사우로 모인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32,000명이나 모였답니다. 32,000명 많은 숫자 같지만요,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에 비하면요 택도 없는 숫자죠. 아주 적은 수가 모인 겁니다.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좀 더 필요한데 하나님은요 반대로 돌려보내랍니다. 이 전쟁에 사람들을 보고 겁을 먹은 사람 돌아가라. 자기만 겁먹으면 되는데 겁먹고 야 떨리지 않느냐, 그래서 진중의 사기를 다 뺄 사람 돌아가라. 괜찮으니까 돌아가라.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도 남는 사람은 물가로 데려가서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개처럼 앓는 사람 다 돌려보냅니다. 32,000명 중에 남는 사람은요 3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럼 300명인데 전쟁을 위한 최첨단 장비를 다 지급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전쟁은요 숫자 많고 적음에 승패가 달린 것은 아닙니다. 공군력도 있어야 되고 최첨단 장비가 있어야 되고 장비의 싸움이죠. 인원의 싸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많이 모이는 그것이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칼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싸우는 걸 싸우려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군사를 모아놓고 300명을 남기고 300명인데요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칼도 안 주십니다. 단지 그들의 손에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그 항아리에 감춘 횃불. 사람들이 그 당시에요 전쟁하자 말이가 말자 말이에요. 뭐 하자 말이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전쟁 도구만 주십니다. 나팔과 빈 항아리와 항아리 속에 감춘 횃불과. 상식적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요 변변한 싸움 한번 못 해보고 죽을 수 있는 상태, 무장 해제된 상태지요. 300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전쟁에 나가는 늠름한 전사의 모습, 용사의 모습, 군인 아저씨의 모습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부 뒷동네 동네 아저씨같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칼을 차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게 아니고요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을 들고 또 엿제이들 맨처로 다 모여 있는 거죠. 군대도 아닙니다. 이것은 군대도 아니라 늑대나 여우를 잡으러 가도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적군을 맞서 나가고 낙타 때도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숱하게 많은 그런 적군을 맞서 나가는 300명에게 왜 이렇게 군인도 아닌 동네 아저씨처럼 엿장수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영적 전투는 100% 하나님께 전쟁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백성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뿐. 전쟁의 작전을 딴다든지 이런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저런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의견이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순종하는 그것밖에 전쟁에 참여하는 백성들이 할 일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는 것을 고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을 품격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과 달라도 가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나의 똑똑함,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삶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에 나가도 전사처럼 만들어 놓지 않고 엿제처럼 만들어 나가라, 상식에 맞지 않지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말한다 이 말입니다. 폼이 안 좋은데요 칼이라도 주십시오, 창이라도 들고 손으로 지켜주고 있어야 전쟁 나가지요, 이런 말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항아리 들고 나가라, 나가는 겁니다. 나팔 들고 나가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순종이 없으면 최첨단 장비로 무장해도 영적 전투에서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현대교회 교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 알아도 돼요. 이때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믿음의 선조들 다 통틀어서 오늘 이 시대 성도들만큼 똑똑한 성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요, 알아들었느냐 말귀를 못 알아들었느냐,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 성경을 얼마나 모르느냐,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 세대인데, 뻔히 다 들여다보는 세대인데 얼마나 간사한지 나름대로의 계산 때문에 승리를 맛보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계산해요. 순종 안 합니다. 폼생폼사, 폼 나야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종이 믿음입니다. 반쯤 믿고 난 뒤에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을 굉장히 역겨워하십니다. 반쯤 믿는 것은 불신입니다. 99% 순종하는 것, 우리는 굉장한 것처럼 생각하지요. 99% 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온전히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100% 순종하는 것을 순전한 순종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순종이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0% 순종하는 거나 99% 순종하는 거나 불순종은 마찬가지죠. 18절 말씀에 이렇게 군호를 짭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렇게 군호를 짜지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경건한 사람들, 너무나 경건한 그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불만입니다. 왜냐하면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름 옆에 어떻게 감히 기도원의 이름을 나란히 두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너무 경건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이 말씀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이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장님 잠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2절 말씀 보면요, 모두가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진 거지요. 그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군을 형성해서 올라올 때는요, 다 친구입니다. 사이가 나빠도 친구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미디안도 도둑놈들이고 아말렉도 도둑놈들인데 선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을 때는 둘이가 친구가 돼요. 기가 막힌 일이죠. 동맹을 맺고 친구가 되고 어깨동무하고 사이좋게 올라왔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이 순종해서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외쳤을 때 대혼란에 빠지는데 친구가 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금방까지는 좋은 친구고 동료였는데 백성들이 순종하고 외치니까 친구가 적으로 바뀌고 의심하게 됩니다. 저기 내 침략하는 거 아니냐, 칼은 왜 뺐느냐. 그래서 친구끼리, 동료끼리, 연합군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치고 서로 도망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지. 하나님께서 그들이 분별력을 빼앗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분별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 내가 똑똑해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늘을 덮어두셨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교회로 올라올 수 있고 건강해서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일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손가락으로 탁 치시면 반신불수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분별력을 주셨는데 그 분별력으로요, 이스라엘을 칠 연구만 하고 죄질 연구만 할 때 하나님이요, 분별력이라는 은혜를 거둬들이시면 어제의 친구가 오늘 스스로 적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서로 치고 찌르고 도망하게 되고 박살이 나는 거죠. 기드온과 300명의 사람들은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래서 처음부터 칼을 안 주신 겁니다. 그런데 32,000명 다 모아놓고 항아리 주고 횃불 주고 나팔을 주고 들어가라 하면요, 칼은요, 창은요, 방패는요, 말 많았을 겁니다. 칼 안 준다고 불명이고 이런 전쟁 난 참석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모든 판세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칼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까 칼 가지고 가지 마라 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그날따라 유달리 컸기 때문입니까? 혹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그날 저녁에 따라 유달리 공포스러웠습니까?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00명이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작고 힘없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조그마한 목소리,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23절에 보면요, 결국 돌려보낸 32,000명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도요 이 전쟁에 동참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결국은요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도 나왔습니다. 아셀 지파도 다시 나왔습니다. 온 므낫세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동참하고 승리를 맛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요, 처음부터 그러시지, 다 돌려보내고 왜 처음부터 그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돌려보내시고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와서 같이 싸우자,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요 미디안을 공격할 방법을 처음부터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도 없고 창도 없이 나팔과 항아리만 들고 미디안의 코앞에 가서 소리를 지르는 그 방법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돌아가라. 그래서 32,000명 중에요 다 돌아가고 300명 남았죠. 항아리만 들고 해불 들고 나팔을 들고 미디안의 코앞에 가서 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32,000명 중에 300명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0% 순종하는 사람 300명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요 그냥 300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실래 토달지 않은 사람, 택도 없는 방법인데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지 않는데도 순종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요 300명입니다. 상식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들은 기도원과 300용사로 우리 앞에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32,000명에 속하시겠습니까? 300명 안에 들어가시겠습니까? 300명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요 우리 교인들 1,000명 모아놓고 바다 모래같이 많은 적군들 앞에서 우리 교인 1,000명 모아놓고 항아리 주고 나팔 주고 해볼 주고 나가 싸우라 하면요 100% 순종하는 사람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1,000명 중에 999명은 돌아가겠나 싶습니다. 돌아가면서 칼 안 줘서 난 집에 간다, 창 안 줘가 난 집에 간다, 폼이 그게 뭐고 여점이 매로 난 그래 집에 돌아간다. 돌아가는 사람 많고요 남는 사람 한 사람 남습니다. 박 목사. 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달라도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성도는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0명만 남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순종할 때 메뚜기 떼 같은 대적도 이길 수가 있지만 300만 명이라 할지라도 불순종할 때 한 명의 대적, 단 한 가지의 문제에도 힘에 겨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마음에 새기시고 새 생명을 데려오시는 영적 전투에서나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모든 영적 전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크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